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개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공생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예수는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가 채찍을 때리는지 누가 예수를 죽이는지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죽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불의의 병기로 헛된 짓 하다가 결국 쓰임받았는 지옥 가는 이 가룟 유다. 되게 아쉽지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야 되나? 그냥 악인들이 해요. 악인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돈꾀를 맡아서 따라했던 이 신임받았던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자살해 죽었지요.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런 사람은 다 마지막에 불행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다 비슷합니다. 누가 주인에 따라서 아니 저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눈이 뒤집혀졌지?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닌다는데 우리처럼 깨어 기도하면요 마귀가 달려들어도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넘어지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왜 내는지 잘 보세요. 의분을 품었는지 거룩한 의분을 품었는지 이렇게 막 마귀가 본 것을 교회를 비박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가 가는 길에 방해해서 화를 내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음란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욕심에 살면 마귀가 들어와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대부분은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이런 생각인데 이게 뭐 교회 막 세상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면 절대 싸우지 말아요.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화를 내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29년을 목회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제가 뭘 못 받겠어요. 참 많은 걸 받지요. 떠나가는 사람, 들이받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제가 잘 봤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제가 잘 보고 있지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절에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어제 아침부터 삐뚤어졌어요. 어제 아침부터. 잘 보세요. 어제 아침 말씀 다시 45절, 19장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됐네요. 말씀드렸지요?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막 양을 끌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저 성전 밖에 양을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세겔로. 그래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야, 성전에 들어와, 한쪽에서 팔어. 그리고 양 한 마리 팔면 10%를 내게 줘. 10%, 20%를 내게 줘.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저 밖에 있던 장사꾼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둘러 엎었더니 보세요. 47절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 이게 죽일 일인가요? 지금 성전을 회복시켰잖아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드리는 곳인데 장사꾼들 몰아내고 거기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는데 와,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네가 누군데 돈 버는 일을 방해하지? 비둘기 한 마리 팔 때마다 내게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있었는데 네가 왜 회방을 놓는 거야? 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만든 건가요? 틀린 건가요? 왜 이렇게 화를 내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는지, 아, 내 이권이 떠나가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화를 내면 죽습니다. 거룩한, 오늘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거룩한 의분이 나서 쫓아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내 돈벌이가 방해돼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안 돼서 교회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 때 잘난 차는 건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내보냈더니 와, 돈벌이가 막혔네.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1절에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말씀 듣고 있는데 또 왔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망신을 줘야 되겠다는 거. 이번에는 망신을, 어떤 망신을? 읽어봐. 2절이죠.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아니, 적어도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대제사장인데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게 다 몰아내서 장사꾼들을. 누가 맞지요? 얘는 우리 답 안 해도 지금 왜 이렇게 백성들이 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딱 질문해가지고요, 예수님 망신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틀렸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보고만 있었을까? 하나님 보고만 있었을까? 아니지요. 몰아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생각은 안 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든 세상이든 난리를 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말아요. 마귀가 쑥 들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눈이 마귀가 주는 생활로 가는 거예요. 자, 마귀는 항상 질문하지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와야 모든 과일 먹을 수 없냐? 이게 꼭 이런 질문해요. 11조 내야 되냐? 이단들 질문하잖아요. 질문 잘 보셔야 돼요. 그 질문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지금 묻잖아요.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야? 누가 준 권세? 하나님의 권세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랐더냐? 이 딱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가 딴소리 하지요. 여러분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답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질문은요 대답 안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11조를 꼭 내야 되는 거야?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럼 답변을 하지 말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싸울 곳에서 분나 붙잖아요. 시험하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답변이 필요해요? 당신의 궤변을 늘었지 말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답을 하려고 아는 체를 해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3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 베푸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 세례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 베푸는 것이 하늘에서 준 거요 사람이 준 거요?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지금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냐고 묻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그랬더니 고민이 생겼네요. 5절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아니 하나님이 준 권위라면 당장 그 앞에 복종해야지. 왜 복종을 안 하지? 또 읽어봐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부터라면 사람이 줘주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거역한 이들 돌로 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도 못하고 하나님이 줬다고 답도 못하고 사람이었던 답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네요. 7절이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 모르긴 왜 몰라요.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기억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지 날마다 확인하세요. 내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기도 좀 해봐요. 노조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장님 경유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요.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렇게 오랜 동안 막 회사를 막 김을 때려 부시고 근본 이유가 뭐지요? 돈 더 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대우 잘해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해줘요. 그래서 노조 당신들은 회사 경험 한번 해봤어요? 밤새 고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장님은 피가 말라요. 한 달 지날 때마다 봉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민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냥 돈만 달라고 자기 이권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싸우는지를 보여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봤나요? 경영해봤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밤새 고민해봤어요? 그냥 당신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러지 말아요. 마귀가 쑥 들어버려요. 마귀가 눈에 불을 켜고 차에 다니는데 오늘 마귀가 들어간 사람 통해서 뒤집어 놓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으실 거예요. 누군가 배반하고 누군가 그래 죽을 건데 그게 왜 가룟 유다냐는 거예요. 그게 왜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악당들이 해야지. 악당들이 해야지. 왜 하나님 잘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지요? 그 기득권 때문에 잘난 체 하다가 돈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은 순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어제 아침부터 돈벌이 막혔다고 참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뜻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쟁 날 싸우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의도를 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기왕이면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네? 돈밖에 안 보이네? 야, 돈벌이를 왜 가로막는 거야? 돈벌이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어주는 분이시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져주는 거지 아버지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어주는 거지.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 말하는데도 한번 삐뚤어지면 안 들어가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사상이 삐뚤어지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지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예수도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교회도 어떻게 빨갱이들이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속 들어와서 그래요. 그때부터는 분별력 들여지고 자기 이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라 지어주는 분이지. 오늘 보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가 그냥 한 번에 끝났잖아요.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드냐 사람으로 드냐, 말도 못하고 물러가 버리잖아요. 근데 물러가니 또 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빠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고 져주는 분이에요. 고집을 피우니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런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빛이 나고 거기 열매가 있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성취해봐야 그건 무너진다니까요. 예수 죽여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예수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혐오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세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37편, 악인의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불평하지 말어. 쉬 무너질 거니까, 제도처럼 쉬 무너질 거니까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 아멘.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악한 의도를 품으면,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고 져주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어주시는 것이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이기지 말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주장 내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내줘봐야 얻은 가지만 다 잃어버려요. 예수 죽여 승리한 가지만 승리 안 했어요. 3일 만에 다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죽인 그 사람들, 그 후예들은요, 2000년 동안 날아오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비움당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불러주면 안 돼요. 부모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애를 쓰더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아멘. 이찬수 목사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다가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목사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러면 되나? 목사를 쓰면 게임만 하면 되나? 공부를 해야지. 그 어머니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순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자기는 이렇게 복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더니 그 열매가 자녀에게 돌아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맨날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으키고 그래갖고는요 그 가정 안 돼요. 그 자식들 안 돼요. 그건 똑똑하고 덜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박인지를 잘 보셔야지. 하나님 주인 사람은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마귀가 주인 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제멋대로 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죽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깨닫게 해서 그런데 알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